제가 결혼 교육을 할 때 예비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초원에 사자와 소가 지나가다가 둘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밭에 나가서 풀을 뽑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소에게 대접을 합니다. 사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사자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사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아주 맛있는 그 연한 살코기 부분을 요리해가지고 소에게 대접을 했어요. 싫었지만 소도 참았어요. 그러나 참는데 한계가 있지. 그래서 둘은 그만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갈라지면서 저들은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사자와 소의 우화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가 사랑하기는 했는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자기가 풀을 좋아하니까 사자도 풀을 좋아하겠거니 하고 그거 대접하고, 또 사자는 육식동물이니까 소도 고기를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그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갖다 주게 되고, 그 사랑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둘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어정쩡하긴 했지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죠? 사랑했으니까 3년 망명 생활을 마치고 다시 들어오러 허락했던 것이고, 또 압살롬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래도 아버지와 화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전혀 소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 마음에 원한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는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의 쿠데타의 칼을 그에게 정조준하고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왜 압살롬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의 무엇이 그를 망하게 했을까요? 교만이 그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교만이 그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야, 여러분,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머리가 아니라 머리 끝에서부터 눈, 코, 귀 하며 손가락, 손톱까지, 아니 발등이 아니라 발바닥까지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 보면, 아니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에게 머리카락이 아마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성경에 또 그런 얘기 나오죠.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얼마라고요? 200세겔이었더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요즘은 머리 이발소가 가까이 있고 자주 깎곤 하지만 옛날에는 아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카락을 깎고 했나 봐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머리털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고 하는 보면요, 한 4.5kg 되는, 여러분 페트병 그 물 1.5짜리 한 3개 정도 무게 되는 엄청난 거든요. 이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보통 사람들 1년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무게를 재면 한 500g
그램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머리털이 얼마나 잘 자라고 윤기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제 옛날 머리카락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머리카락이 얼마나 제 별명이 돼지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윤기가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아무리 해도 믿질 않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이 압살롬은 하여튼 우리나라 배우 송 무슨 기보다 비교가 안 돼. 하여튼 장 무슨 건도 비교가 안 돼.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발바닥까지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조건, 외적인 조건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바로 최고의 통치권자 아버지가 있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또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압살롬은 정말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외모를 봐도 집안을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좋은 조건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압살롬은 그가 가진 그 좋은 아름다운 외모, 좋은 집안, 그것으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이쁜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데, 그러면서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도 그는 회개할 줄 모르고 반역의 칼을 높이 들고 나가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년 이야기 아시죠? 이 소년 너무 잘생겼나 봐요. 어느 날 거울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누구지? 자기 모습에 자기가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게 되고 죽고 거기서 피어난 꽃이 수선화라고 하는 그런 꽃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신화의 근거에서 자도취형의 사람, 병적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I love me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도취의 사상을 가지고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은 그 잘난 머리털, 그 좋은 집안, 그 머리털이 대단했는데 늘 그 머리털을 묵상하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아시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전쟁 가운데 그의 멋있는 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만 그는 거기서 죽고 말게 되는 비참한 일들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여러분의 조건을 가졌다, 좋은 집안이 있다, 좋은 일이 있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이 엄마한테 막 대들었어. 엄마, 왜 내 이 치아가 이래 모양이 왜 이래 이렇게 나가지고 왜 그랬어 엄마? 막 대드니까 엄마가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널 낳을 때 치아가 하나도 없었단다. 웃지도 않으시는 거 봐. 그래서 우리는 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잘난 것, 좋은 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100% 압살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이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어야 돼요. 네가 이번 학기말 성적이 잘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마,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부모님,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하는 걸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훗날에 부모에게까지 대드는 그런 아이가 될지 몰라요. 다 같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세계 선교를 몇 번씩이나 했어요.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는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뭐라고요? 또 나가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좋은 조건도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할 줄 알면 그 축복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두 번째로 압살롬에 치유받지 못한 무엇이 그를 망하게 했느냐 하면 상처가 그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고 말합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얘기고, 특별히 그 뒤에 18장에 보게 되면 아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압살롬이 다윗과 전쟁하기 전에 아마 아들이 죽었거나 하여튼 존재감이 전혀 없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다가 너무 소름 끼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의 딸, 사랑하는 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다말이라고 한 거예요. 다말이 누구예요? 암몬에게 몹쓸짓 당한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다말인데 그는 그 원한과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에게도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게 되는, 여러분 그 지난 7년 동안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원한, 그 다말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멋있잖아요, 그죠? 상처받은 이 여동생을 너무너무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멋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마음에 분노가 넘치게 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과 다말과 모두가 비참하게 죽고 말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압살롬이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찾아가서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드냐, 응? 우리가 지금은 이 아픔을 의미를 알 수가 없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랬으면 이 압살롬과 다말이 다 살게 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텐데,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원한.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도 수많은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그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정말 몹쓸 짓 하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되고,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성도 여러분 그거 가슴에 품으시면 안 돼요. 그거 가슴에 품으면 그것이 독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거기서 모든 날파리가 나오고 모든 병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은 뭐라고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안에 억울한 일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어준 그 사람은 다말이 될 거예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품지 말고 그 원한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때는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사랑하는 아내도 함께 얘기할 수 없는 한 이불에 한 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나는 잠 못 이루는데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성저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치유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한 주간 동안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남편에게도 못했는데, 토한다는 말은 pour out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님께 다 토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 주님이 맡아주신, 죄짐 맡은 우리 구주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한나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도 마찬가지 단어예요. pour out 했다는 거예요. 내 심령과 내 통한, 분인 나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I am pouring out. 다 주님 앞에 다 쏟아 놓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송도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압살롬의 무엇이 그를 망하게 했느냐 하면 세속적 뭐겠어요? 인본주의. 오늘은 관로가 다 어렵다, 그죠? 인본주의가 그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그 얘기를 좀 하겠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오긴 했지만 주거 제한을 받고, 아유, 조금만 보면 저 궁이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불렀거든요. 안 와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 압살롬이 기도하거나 좀 정말 회개하는 시간 가지지 않고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머리를 썼어요. 자기 집 옆에 있는 압살롬의 밭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요압이 달려오겠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그때서야 달려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그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거술했을 때 여기에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데려와서 이 고생시킵니까?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볼 때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윗 왕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지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여기 문제가 뭐예요? 전혀 회개하는 과정이 없잖아, 그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인간의 때, 인간이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시도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입맞춤은 입맞춤인데 거짓된 입맞춤이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둘이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치 깨어진 유리병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아주 불안불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
여러분, 도리어 이 거짓된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없이 한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압살롬에게 반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 운동을 했던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그의 책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죄와 악 속에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이단 운동이 하나 있다. 저는 그게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신천지나 이런 것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경건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인데, 그것은 바로 다시 뭐라고요? 세속적인 인본주의, secular humanism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이 압살롬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마치 월드타워 저 높은 빌딩을 열심히 땀 흘려서 계단을 이용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처럼 한 주간도 자기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압살롬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는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시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아. 혹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말을 좀 품어주고 인간적으로 잘 해야 되는, 성경은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살롬의 길을 갖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금보다 67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 날이었어요. 주일 새벽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전쟁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그때 북한에서 공산군이 남한에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만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인명피해만 해도 남북한의 사망, 부상, 실종, 포로가 500만 이상이 되고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니, 크건 작건 간에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의 길에는 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싸웠어요. 일제하에 그 어려운 신앙 지킨 사람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하고 또 싸우게 되고, 그런 싸움이 결국은 민족 간의 싸움으로 다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전쟁 한 달 만에 소련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이 우리나라 남단 낙동강까지 쳐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도를 준비해요. 정말로 저 아래까지 이제는 저 낙동강 저기 부산 저기밖에 지금 남지 않게 되는, 순식간에 쳐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의 초량교회 목사님을 다 모셔놓고 그렇게 눈물로 부탁을 했대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며칠 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부산 앞바다로 다 빠져 죽게 됩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B-29를 보내 침공하는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뜨리기로 약속했으나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입니다. 이 우기에 비가 내리며 떠야 되는데 이 우기에 비가 내리고 비행기가 내리고 뜰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때 철원교회 모였던 귀한 목사님들이 함께 열흘 동안 철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8월에 우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사온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그의 8월에 그렇게 무더운 가운데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게 되고 그 맑은 날씨 가운데 결국 하늘에 B-29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서 북한의 탱크를 앞세운 진격이 초토화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인천에서 한반도에 허리를 맞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현대전쟁은요 그렇게 3년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하나만 누르면 모두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 이번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압살롬을 묵상하면서 압살롬이 참 너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나중에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막 나오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집안의 조건, 그렇게 좋은 외모를 다 가지고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아니 차기 대권이 지금 압살롬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나 그 마음의 원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는데 묵상하다 보니 제 자신이 압살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늘 섭섭하고 시험들 때가 많은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함부로 압살롬처럼 원망하며 자꾸 하나님께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 목사에게 시험 들고 성도들 사이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 가운데 압살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아들이라도 탕자 보세요. 집을 나가면 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탕자가 되는 것이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도 압살롬이 되고 다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가정에도 6.25 전쟁과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설교노트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여러분 거기 보면 그림 안에 나르시시스트가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가 최고예요. 이 교만과 이 원망의 뚜껑, 사단이 만들어준 이 뚜껑을 누가 열 수가 있겠어요? 뚜껑 열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 나르시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오직 예수. 자꾸 여러분이 어렵다고 압살롬처럼 그러지 말아요. 죽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바꾸고 죽게 있네 그러면 되는 것인데, 다 같이 죽게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꾸 압살롬처럼 그러지 말아요. 나만 미움받고 아버지 나만 싫어하는 것처럼 자꾸 압살롬처럼 그 원한을 가슴에 품지 마십시오. 오늘 당자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맞아 주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압살롬입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거는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맞춤을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창립 1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 모두가 다 함께 더 이상 압살롬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다 회복하시고, 다 같이 아멘. 자녀의 권세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 다 pour out하고 다 쏟아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 이 시간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 나셔서 탕자처럼 방황하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대로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조금 빠르게요. 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할렐루야.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